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더욱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어둡고 그리고 내일이 잘 보여지지 않는 불투명한 일들 앞에서 자기 앞이 막막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두 번째로 이 마게도니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세운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주요 도시인 에그나티아라는 이 도로가 지나가게 됐어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 그 주요 도로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대로 옆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요? 발전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잇는 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제일 큰 도시,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크고 또 행정 수도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잘 되어지고 편리함을 누린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해요. 이 데살로니 교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극심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삶이란 신앙이라는 것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한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의 사태 앞에서 의료적으로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가운데서 가장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최성희 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절과 같이 뚝 떨어져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고 세상 가운데 더 세밀하게 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도주하게 되는데 베레아로 한밤중에 도주하게 되어져요. 도망해요. 도피. 그리고 나서 또 베레아에 있다가 또 다시 또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이만큼 도망하고 또 도망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극심하게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서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박해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피하면 됐어요. 도피하면 되는데 그럼 그 현지에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자체가 힘들고 힘들었어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도 아덴에서 바울은 3개월 후에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은 위로와 격려예요. 그 성도들이 그곳에 박해를 받는 곳에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재림신앙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이 신앙 속에서 잘못된 재림관이 들어와서 자기 현재적인 삶을 터부시하고 이것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관을 알려주면서 위로를 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박해와 환경 속에서 짓눌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여줬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 힘들지 어렵지?
야 너희들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 이렇죠. 3,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항상 너희 때문에 감사해, 그래요. 이것이 당연하대. 고난을 당한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어떤 상황? 모든 박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주변의 환경 속에 돕는 이들이 나타나서 삶이 갑자기 확 180도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사의 의미를 쫓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들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여주는 1장 3절, 4절, 5절에 보여주는 이 내용하고 대치를 이루고 있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잘못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박영선 교수님이 쓴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축약을 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예배, 헌금, 금식, 정직 같은 덕목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즉 그분 마음에 흡족하도록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쪽으로 적용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것, 굉장히 종교적 형태를 취하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닌 듯 싶지만 결론은 거룩한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 삶의 인생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산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분 마음에 흡족하게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셔야 돼,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나에게 축복을 줘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한 대로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 교회가 그리한다면 그게 종교 사기이고, 내가 그것에 발맞춰서 춤을 추고 놀아난다면은 이거는 종교 사기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방신, 다시 말하면 거짓신, 우상,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에요. 자기 주도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헌금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가치와 기준을 철저하게 자기 기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질 금수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로마서 1장의 이야기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방신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름 아니죠. 바로 이것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것이고, 또 하나를 본다면 이것을 바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신론이 뭘까요? 모두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신이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누구의 기준에 두는 걸까요? 자기 기준에 둬요. 내가 물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지식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만큼 젊음이 있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권에 의해서 범신론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도록 누구를 소환하냐면 신을 소환하는 거예요. 우상을 소환하는 거예요.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나를 위해서예요. 저 우상도 다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방법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이 범신론적인 가치고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환하는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이에요. 나는 신앙이다, 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다듬어 가서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70년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0년쯤 중보 금식 기도했으면 이 사람의 얼굴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70년쯤 금식 기도했으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습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70년쯤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으면은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나야 돼요? 해와 같이 빛나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감사가 없어요. 행복함도 없어요. 그 70년의 기도한 시간을 억지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70년쯤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이렇게 되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닷새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리 비통하고 왜 이리 절망적이고 감사는 없고 은혜도 없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없을까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어라는 이 위협적인 상황을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런 사태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의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전자를 계속 문대고 있어요. 아이고, 이 주전자랄까요? 좀 문대면서 제발 좀 나와, 제발 좀 나와. 내가 이만큼 했잖아, 제발 좀 나와. 왜 안 나와?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박진희 전사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이 자매가 또 있네.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전자를 이렇게 비빈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들여야 되냐면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맡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또 감사들이 내 삶 속에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볼 수도 없는 이 감사의 내용을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말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면 환경에 어떤 환경이냐면 로마 감옥이라는 참 어려운 환경에 놓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감사가 충만해요? 없어요? 충만해요. 감사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뭘까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주도권이에요. 나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주도권을 맡겼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보디발의 가정, 그 비참한 인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인생에도 형통함이라는 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가 형제들이 왔을 때 엄청 힘들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 형들을 죽이고 싶어. 근데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는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셔? 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 게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진행한 거야. 이 주도권 앞에 내가 지금 총리라는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순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상처가 생각나고 고난이 생각나고 어려움이 생각나서 이 문제를 자기의 애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에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형들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주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의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모습,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당신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도록 다 해보셨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먹는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지만 언제나 그들의 불신앙이었어요. 양을 보내도 그래도 엉망이었고, 구원해줘도 엉망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어도 엉망이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의가 나타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주도권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자신의 신앙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주도권의 은혜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싸움이 주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느니라. 여러분이 훨씬 귀해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당장 눈에 볼 때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그러지만 이 재물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죠. 결국 자기예요. 이 주도권의 물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예요. 이 자기 주도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육체의 삶 속에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장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물질의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힘이 있을지라도 그게 편리함과 세상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시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물질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고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 다시 말하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신앙이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번영을 더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라는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통치를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신앙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아니에요. 야 너를 다스려라고 주님이 말씀했지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뤘잖아요.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냐? 승리를 줬어. 너 그러지 마라고 그에게 답까지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걸 우선순위로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십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이러한 믿음의 고백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룻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죠?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평안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엘리멜렉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방향과 길을 선택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선 그곳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됩니다. 룻을 데리고서 그는 룻기를 통해서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서 룻이 그냥 그곳에서 세상적인 회복이라는 남편을 새로 얻고 재물을 새로 얻는 것 이걸 목적으로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죠? 내가 원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갔던 이 모압 지방에서 공주로서 누리는 그 행복감,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두 풍성함들이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쉬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인생의 길을 여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어요. 남편을 얻으려는 것도 재물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만나고자 원했던 그의 계획, 룻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고엘이 고엘.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 대속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왜 룻이 이곳까지 왔느냐? 대속자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위로는 어디 있냐면은 대속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렇죠? 힘 있는 것 같으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후루룩 무너지는 우리의 존재성이란 이 약함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대속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성경의 대속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라볼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더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 신앙이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고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며 감사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신앙이냐? 이 가짜들이 막 자기의 있는 것 가지고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점점점점 하면서 이 고난받았던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인생의 약함 속에서 비로소 만나지는 것이 뭘까요? 그래, 난 약해. 난 별것 아니야. 내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약한 존재야. 이 약함을 경험할 때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보세요. 그냥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언제까지 엄마 품에 있어요? 심지어는 엄마 품에 있어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진정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짜를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자랑했던 가말리의 가문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겨 별것 아니야.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진정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일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 보면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의는 빼앗기지 않아요. 이 의는 빌립보에 쓴 성도들에게 쓴 편지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일어나니 기뻐하라 하는 환경을 이겨나가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삶의 힘이 되는 성경 말씀 100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힘이 될 때, 그때 태평양 전투에서 한 여성이 중국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 잡혀서 그들은 그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수용소에 갇혔던 그녀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눌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방에서 몰래 초를 켜고 아니면 후레시키면서 그곳에서 이 요한복음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읽고 한 장을 찢어서 먹고, 또 읽고 애운 다음에 한 장을 찢어서 또 먹었어요. 전쟁이 종식되고 타임지 기자가 그 수용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수용소를 찾아가서 그곳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끝내고 나서 그 밖에 나와서 인터뷰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는 신문기사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시선을 떨어뜨린 채 발을 질질 끌고 다녀서 마치 좀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똑같은 고난에, 똑같은 절망상에, 똑같은 힘들었던 삶을, 그 터널을 지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비처럼 힘없이 질질질 이러면서 겨우겨우 걸어 나왔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힘있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가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일들. 고난을 만나보면은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신앙이 진짜 나요. 좋을 때 신앙은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다라는 좋을 때의 모습들만 찾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감사할 만한 엄청난
1%가 될지 0.2%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태어난 직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이 유아기 시절에 잘못된 의사를 만나서 그의 눈은 실명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시력을 잃은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암기할 수 있어, 이것을 붙잡고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그녀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외웠는지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싶은 경우 가만히 마음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절이 녹음 테이프처럼 떠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9,000편의 찬송가의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니, 내 아버지가 날 태어나서 죽었어. 나 때문이 아니야. 내 눈은 태어나자마자 실명했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삶은 왜 이래?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이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통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 찬송의 시가 흘러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누린대. 감사가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찬송가 뿐이에요. 찬송가 384장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의 이 실명, 저의 이 상처, 저의 이 고통, 이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좌절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 왜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기준에 이렇게토록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자신의 약함이 나의 기준으로 삼아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교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절 하루하루를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감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적인 그 어느 것도 아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좌절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만났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 만났던 다윗처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처럼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흔들면서 고난은 내게 없어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